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참으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를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우리가 그 소년 다윗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그냥 나는 다윗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골리앗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상황이 골리앗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 물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문제도 또한 나에게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부모나 가족들이 또 우리에게 골리앗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또한 골리앗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또한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골리앗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골리앗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어쩌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또 이 골리앗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과 용기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한창 전쟁 중이던 어느 날 이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마 전쟁에 나간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던지 이렇게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이 있는 전쟁터 엘라 골짜기를 찾아간 다윗은 거기서 이 블레셋 장국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이 골리앗은 대단히 큰 우리가 잘 알듯이 거인이었습니다. 우선 당시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나 되니까 약 2m 80 정도 되는 키입니다. 겉옷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무게가 당시 단위로 5,000세겔이 됩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 약 57kg입니다. 그러니까 57kg의 그 겉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깨에 창을 하나 메고 있는데 창날 무게만 600세겔, 약 6.5kg 정도입니다. 그리고 손잡이까지 다 합의하면 약 11kg 정도 돼요. 요즘 뭐 쌀 한 푸대가 10kg 대부분 있잖아요. 뭐 10kg, 20kg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10kg니까 쌀 한 부대보다도 약간 더 무거운 창을 마치 정말 이렇게 그냥 그 자유롭게 막대기를 휘두르는 것 같이 그렇게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런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그 항우를 벌이면서 너희 나하고 한번 붙어볼 사람 나와봐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막 쿵쾅 막 다리를 막 그냥 이렇게 쿵쿵쿵쿵 찧어가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니 얼마나 정말 그 사람들이 볼 때 두렵고 무섭겠어요. 참으로 이렇게 쩌렁쩌렁한 그런 큰 목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대표 한 사람을 보내서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쪽 군사가 한꺼번에 나가서 싸우는 전면전대도 있었지만 지금 이런 상황처럼 양쪽에서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전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한 사람이 나가서 맞서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편이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쪽에서는 이제 대표인 사람을 이미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군대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향해서 싸우자고 이치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표로 내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대표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거인 골리앗에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울 왕도 정말 키가 그 머리만큼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앞에서는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상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지금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어요.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떨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결국 이 전쟁은 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싸움이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를 다윗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그래 이렇게 다윗을 보냈더니 우연히 그렇게 싸움이 일어났고 우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소년 다윗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과 그 등등한 기세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던 그곳에 이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윗은 원래 이곳에 전쟁을 하러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왔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악한 짐승들이 해치고 물어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죽기 살기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와 곰과 싸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싸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저 우연히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이 목동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양들을 지키는 그러한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그 강한 마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 순간에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또한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 고대에는요, 이렇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이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요,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이 이길 거냐, 내 신이 이길 것이냐, 이것을 서로 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협하는 것은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은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독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소리를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한 것. 이것은 바로 의분입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하나님을 욕해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그냥 너무너무 그냥 의분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잊히면서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들어섰어요. 이 다윗의 잊히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무서워서 덜덜 떨고 머릿속에는 온통 거의 골리앗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하게 짓누르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 하면서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의 이름을 이미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이 다윗에게 골리앗은 거인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니었고 그저 할례받지 못한 한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잊힐 수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 다윗이 야, 이럴 수 없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때가 이렇듯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은 벗어버리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골리앗의 소리만 듣고도 막 어떻게 하면 도망가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궁리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미천한 한 이방인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큰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막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두려움을 막 피하려고 막 이리저리 이것저것 막 생각해보고 힘써보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있던 힘마저도 다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에 맞서서 싸울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가 이
두려움과 맞서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자꾸 우리를 막 짓누르고 엄습해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지고 자꾸 마음이 내려앉아요. 짓눌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의 두려움을 그래서 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한 일이 없다라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히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맞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다윗의 믿음은 다윗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 말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36대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들이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어요. 이 다윗은 이렇게 양을 칠 때에 정말로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은요,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는요, 사실상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극복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상황,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냥 안일무이하게 그렇게 그냥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상 능력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시련에 처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할 때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상 어떠한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나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처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게 내가 정말 이런 것을 하기 싫은데 이것을 하게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투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계속 나이는 계속 먹는데 자라지 아니하고 그냥 어린아이로 계속 있다면 그 부모는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믿음의 성장이 안 되고 늘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줘서 편안하게 살기만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더 하늘에 속한 그런 신령한 복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말로 많이 듣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사실상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결국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요, 사실은 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이 다윗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의 그 양을 돌보면서 결국은 악한 진수들과 이렇게 싸우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한 이 다윗의 눈에 골리앗은 그가 무찔렀던 사자나 곰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요단 강물이 내 앞에 거세게 출렁일지라도 내가 발을 내딛기만 하면 그 마른 땅이 돼서 내가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정말로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집어넣겠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털끝 하나 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참 허황된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허황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바꿉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그래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10명의 정탐꾼들 하나같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철병거도 있고 막 안악자손, 거인자손이 막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저 땅을 메뚜기와 같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마치 메뚜기와 같다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긴다. 능히 승리한다.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나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렇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기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기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이렇게 겁내지 않고 침착하고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놓인 문제와 고통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믿음이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울왕으로부터 물려나온 이 다윗은 뭐예요? 돌멩이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또한 그 재구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전쟁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 물매 하나와 돌멩이 5 여러분, 참 이것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싸움을 앞에 둔 사람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믿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능하게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뭐예요? 나는 사실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가 힘써서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이깁니다. 왜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골리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 중에서 누가 더 센가를 판가름한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유다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짓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참된 의미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골리앗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뛰어난 장군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널 때에도 뭐예요? 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뭐예요? 이들이 뭐예요?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서 그 물을 먹고 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하시고 굴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그 가나안 땅, 요단강도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러한 민족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예전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이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이 골리앗이 막 이렇게 막 함울을 벌이면서 막 그냥 그 하나님을 모독할 때, 이때 이들이 이것을 기억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라도. 그래서 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그 적들을 쳐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저 골리앗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불려사꾼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들이 함성을 부르면서 나가야 돼요. 그쵸? 근데 이들은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생각을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부터 뛰어넘지 못할 그런 일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막 위기에 처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지금 당면한 이 문제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 어쩔 몰라서 막 그냥 발로 동동동동 굴러가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이 성장하는 과정은요, 우리는 항상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돕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방법을 찾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로 알고 조급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불안한 마음, 막 두려운 마음, 그래서 밤잠 못 자고 그러면서 그 숨을 한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언제나 우리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그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바라보면 그래, 천국이 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지. 나를 살려주셨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끼는 그 아들까지도 나를 살리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새 힘이 생깁니다. 또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 왕인 사울조차도 이 절대절명의 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찾아 자문을 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면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서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이, 내 마음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면,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 나의 상태를 다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고 그것에 대한 것만 자꾸 그 문제에만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이 청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허락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방법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 문제를 주셨다면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거기서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총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당면한 문제,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 허락하신 거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요. 내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싸움에서, 이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는 벌써 여러분 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과 생각을 잘 못해서 여러분 결국은 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과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하려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한테 사신하는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눈앞에 닥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고 있는 그들 앞에서 다윗의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혀 무장되지 않은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골리앗은 이 조그만 아이가 정말 그 막대기 하나 돌멩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 가소롭고 우습겠죠.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나온다고? 그래봤자 너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 그래, 응?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너는 연약해. 너는 볼품 없어. 넌 가진 거 없어. 여러분, 너는 그 장애인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넌 배우지 못했어. 무시하잖아. 이거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배우지 못했어도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다윗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 계시다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여러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자존감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웃기지 마.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떠한 소리, 어떠한 비난을 드려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너는 몰라서 그래.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고 네가 그러는구나. 까불지 마. 이런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야, 너 겉으로 좀 뭐가 있다고 네가 잘났다고? 그래? 그렇게 까불지 마.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이 까부는 게 이 다윗이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정체성을 내가 정말 강하게 갖고 있으면, 야, 웃기지 마. 내가 지금 보잘것없고 정말 가진 것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쭈그러진 방패기 같지만, 그러나 두고 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래요. 이렇게 물매 1개와 돌멩이 5개만을 가지고 이제 이럽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일을 이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물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자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바로 이 전쟁이요, 목적이 뭡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장하지 않은 다윗을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할 때,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죽지 마시고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로 하여금 친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참 인간관계의 문제나 사실상 우리가 질병의 문제 참 많잖아요. 이런 골리앗, 여러분, 이런 골리앗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확인해야 할 여러분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것이 이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이기는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 해결의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행동을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심,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들이 참으로 너무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또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골리앗같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참으로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 현실에 빠져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면서 고민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중에도 이 다윗은 주여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늘 생각했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며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그 돌이 맞아지고 결국은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또한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에 맞아서 결국 골리앗을 죽게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문제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살아계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